감사드립니다. 10편 20편 말씀처럼 주여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하십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영어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네, 이게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감동이 없어.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상담가가 교인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에게 떠오르는 가장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폴리스입니다. 뭔 소리?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위법하면 나와서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딱 찌를 때는 그러한 교통경찰로 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마음속에서 기쁨과 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하는 바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조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세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 때는 자기가 변호사의 꿈을 꾸고 법률가가 되기를 꿈을 꿔서 열심히 법률 공부를 하다가 친구하고 이제 함께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산행을 하다가 이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데 자기 앞서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가 이제 법률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해서 결국에는 이 로만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 고행, 또 종교적인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사제가 됐는데도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가라앉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죄의 인식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이 베드로 성당 증축 자금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아먹을 터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올라가고 죄 지은 사람도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여진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던 그러한 잘못된 타락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95개의 이 모든 반박문을 써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세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바로 그것이. 세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바로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깨달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천국값을 주고 살아면 여기에 천국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떠한 수고로 고생으로 우리가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여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참소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갖 육신의 정욕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가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완전하게 갚아버려 주시고 마귀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정부를 완전히 무장해체해버리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잡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멸망, 마귀가 졌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무장에서 우리를 해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사슬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불법을 책망하고 마귀의 정사의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33절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디 감히 이제는 우리 도둑 마귀가 우리를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큰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심겨루기 하면 왜? 젊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명령하면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해요. 왜요? 우리에는 부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 보면 막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뭐 밀치면 넘어질 것 같이도 보이는데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상부 요인이 움직여요. 정부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래?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미약하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로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태어날 때마다 뭘 주셨어요? 동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의 권세에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태국의 코끼리 어떤 농장인데 보니까 어떤 꼬마가 그 높은 코끼리에 올라타서 코끼리를 조종하는데 가려면 가고 오려면 하고 앉으려면 앉고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꼬마가 힘이 셀까요? 코끼리가 힘을 셀까요? 우리가 육안을 보면 코끼리가 얼마든지 능력 있고 힘이 세지만 그 꼬마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이
힘을 권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안에서 마귀를 내어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권세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율법과 의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법, 인간과 인간과의 법,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법의 거미줄 속에서 얽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완벽하게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 여러 가지 법을 어길 수도 있고 또 법을 우리가 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이 늘 어기고 인간관계의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법의 생활을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려고 매어 있는 율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건을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을 폐하여 주시고 용서와 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때 고통의 때에도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종종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과연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잘못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모두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환난과 고통에 빠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23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 형제, 처자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함께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그랬는데 고난에도 주님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영광의 기호로 삼아주시니 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이 무익하고 손해보는 줄 알지만 실상은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 죽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그와 함께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은 곧 영화다. 자, 고난은 곧 영광이래. 환난이 지나가면 영광이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와 동등 이상의 축복을 항상 동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과 축복을 향한 터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과 고통 중에 은혜를 실감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절실하게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종국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실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악대교회에 문건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관직인데요. 그분이 이 신림동 지역의 권사님으로서 그 당시 19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또 전도에 열심히 했던 그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전국에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섬을 위주로 해서 전도를 다니던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 전라도 지방에 어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섬에 이제 그룹을 줘서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를 마치고 배를 올라타는 순간에 그 배를 타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잃어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머리가 아프기를 시작하니까 빨리 그 권사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촬영한 결과 목뼈 중에 4번과 6번이 튕겨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오는, 영어로 무슨 변명이 있는데 전문용어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목만 살고 나머지가 전신마비되는 특이한 그런 증세가 나와. 그래서 여기 목표에서는 안 되니까 빨리 서울로 후송해야 된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송이 되면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그 안에서 생각하기를 권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사업을 하다가 왔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다치게 해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해주시니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업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두 가지 갈등을,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마다 다 갔는데 이거는 이 특이한 병이기 때문에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그런 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있느니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병상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교만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는가를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그냥 벽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3시간 동안 무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 안 받았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나를 이렇게 맑게 해주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또 그런다가도 또 잠깐 고통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치 않는다. 나는 말씀에 서고 너희 거짓된 증상을 믿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마에 떠나가라. 아프면 예수 이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개월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허리부터 움직이게 주시더니 그 모든 전신 마비에서 치유받아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 있지 않아 치료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쾌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면서 과거에는 정말 막연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고난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면서 고난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면서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소망을 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평적이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망에 부딪혀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가 하루를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를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층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창틀을 하나 만들죠. 근데 창틀을 옆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 천장 꼭대기에다가 46.5cm의 그 창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 창문이 없어요. 40일 동안 세상의 주야로 물이 쏟아지는데 노아는 그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창문을 열면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홍수 기간 동안에 노아를 홍수를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홍수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많은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는 시험 말쯤에 피할 겨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억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손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우리 환경에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그 악한 것까지도 손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는 마음으로 언제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그래서 나쁜 마귀는 좋은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오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밧줄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24시간 또 365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만끽하고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